자, 우리가 1부에서는 영적 싸움에 나아갈 자였습니다. 2부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인도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었고 야곱의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조금 복음적인 면으로 참고하고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에는 이스마엘이라는 불신앙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그의 진짜 전환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전까지는 인본주의의 대가였던 야곱은 오히려요 정말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름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후에는 그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모두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인본주의를 많이 썼던 사람이긴 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12지파가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이 12지파 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원래는 각 지파에 목이 다 있었죠. 자기의 몫이 다 있었는데 그 12지파로 나눈 그 목을 11지파에게 모두 나눠주고 그 한 지파, 레위지파만은 너희들은 땅을 갖지 마라. 레위지파 거를 오히려 11지파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들의 소산 10분의 1을 오히려 레위지파에게라 줘라 라고 하면서,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죠.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만큼 예배라는 거는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하기도 하지만 모든 축복의 시작이, 근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가졌지만 그 완전한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라는 것, 교회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그거 말고요, 내 삶이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지파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레위지파, 그래,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지파지라고만 알고 있으면 진짜 축복은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특별하다기보다는 좀 다른 응답과 다른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이 예배라는 축복을 먼저 누리고 나머지 11지파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좀 받은 것은 있지만 지파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예배라는 걸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레위지파를 봐야 우리도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자, 구약 시대에는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했다라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시키신 이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파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죠. 그 완성시키신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레위지파고, 이 레위지파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조금 구별을 짓자라고 얘기하니까 뭐 여러분들은 평신도, 또 저 같은 사람은 교육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평신도예요. 그래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게 있죠. 그래서 원래 목사라는 직분도요, 장로예요, 장로. 그 교리를 정통성을 따르는 게 장로교고. 그러면 저는 무슨 장로냐면 가르치는 장로.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장로로 서면 그분은 어떤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평신도란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직분, 레위지파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있는 축복과 은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회피시키거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원내돼서 누려야 될 축복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새신자인데요. 나는 복음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그 사명은 있는 겁니다. 나는 잘 누리지도 못하고 비밀도 모르는데요. 그거는 그 개인 사정이고 그래도 전달해야 될 사명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진짜 현장 가면요, 내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만큼도 몰라서 현장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 전했는데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할 때 피를 많이 발랐느냐 적게 발랐느냐 기준이 아니다 그랬죠.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면 누구든지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훈련 좀 받고 나는 메시지 좀 더 정리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의 동일시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전달하기 위하여 말씀도 기록도 해보고 외워보기도 하고 암송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짜로 나에게 각인되고 내 안에서 정리되고 완전히 뿌리 내려지는 것은 어디냐면요, 현장에서 되어집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아는 만큼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했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고 재앙이 무너지고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걸 보면요, 내가 그동안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졌던 것들이,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 안 됐던 것들이요, 그때요 다 외워지고요 다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237과 5천 종족이라는 방향에 내가 방향만 맞추면 가장 먼저 축복받는 게 뭐라고요? 나 자신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달 안 해보기 때문에요,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아는 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복음을 깨달은 거, 이거 그렇구나 이해하는 거. 근데 거기에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로 내가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세요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어느 시간표에 어느 때에 그거를 전달해 봤는데
아, 이게 맞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지, 그것 자체만으로 내가요 뭔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복음의 지식이 늘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는 말도 맞아요. 이게 맞는지를 체험해봐요. 한 번만 체험해보면 나같이 미련한 인간도요 바뀐다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것 같고 안 변하는 것 같죠? 하나를 놓쳐서 그래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선포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거를 신약 시대에는 누구에게요? 제사장 예리위 지파에게만 준 게 아니라 만민 모든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가 먼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구약에는 성막이죠. 지금은 신약에는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막, 여기서 드린 제사, 교회에서 드린 그 예배, 이 축복을요 가장 먼저 누려야 되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응답받았던 내용 계속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뭐죠?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왜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마가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어디예요? 교회에. 언제예요? 예배 드릴 때. 여기에 무엇이 성취되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에 임한 거예요. 그게 교회고 예배라니까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서 10일간 집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성취된 현장이 바로 교회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아는 자가 예배를 성공했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란 말이에요. 목사 말을 들었다가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뭐죠? 포럼, 떡을 떼며 생명을 나눴다는 얘기죠. 그것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걸 보고 예배 승리했다 그러고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말을 잘 들었다가 아니라니까요. 목사 말을 왜 듣습니까? 잘난 것도 없는 목사 말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요? 예배 때. 그걸 보고 예배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축복이 어디까지요? 46,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현장에 매일 일어나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유 목사님은 저 같은 사람이 다락방 안에 목사로 있는지 이 다락방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분명히 모르실 거죠. 300% 믿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근데 희한하죠. 나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나의 오늘의 현실을 오랫동안 보고
자세히 지켜보면서 꼭요 말씀을 주는 것처럼요 그렇게 말씀이 떨어진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의 어떠한 지금 상황을 누가 유목사님한테 꼬질렀나?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잘 알고 그 상황에 맞는 응답의 말씀을 저렇게 주시지라는 생각이요. 저는 매주 듣고 매주 들리고 저는 들을 때마다 그게 발견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목사님이 대단해서입니까? 유목사님이 대단하다고 보니까 유목사님이 실수한 것 가지고 트집 잡지. 하나님이 그렇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본부와 강단과 내 현장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은요, 예배 드린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한 강단의 한 흐름, 본부의 한 흐름을 타면 분명하죠. 같은 걸 보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같은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같이 기도하는 걸 보고 정시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안 보면요 각자 말합니다. 왜냐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각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흐름이 같으면요 다른 말 안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부터요 확실하게 보이니까 읽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주신 증거 속에 내가 눈이 열리면 앞으로요 딱 뭘 해야 될지 방향이 나오고요 보이게 돼 있습니다. 미래가. 그것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24 하는 거예요. 뭐 내 기분 따라 내 은혜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따라 그냥 나의 24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게 하셨다라면 그러면요 그거 24 하면 분명히 응답 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응답은 반드시 주실 건데 여기에 가장 방해되는 게 옆 사람이 아니고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게 살아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죠. 뭐 은혜 됐다 안 됐다도요. 그냥 내 기준에 맞으면 은혜 됐다. 한편으로는 요즘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저러는 거 보면서 지금까지 뭐 복음 오직 복음 외쳤던 모든 것들이 혹시나 그냥 복음이 복음이라서 오직 복음 한 게 아니고 뭔가 내게 맞으니까 저걸 오직 복음이라고 외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안 맞으니까 이것도 이단이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한 번도 안 바꾼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내게 맞으니까 복음이었지 나하고 안 맞으면 복음 아니에요. 말씀도요 내게 맞아야지 말씀이지 말씀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도 그건 내게 맞아야지 은혜 됐다 그러지 나한테 안 맞으면요 은혜는 뭐냐 신경질 나고 분이 막 펄펄펄 나는데 우리가 그만큼 나라는 게 깊게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몰라요. 아, 왜 이래? 뭐, 목사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장로, 천만 다행히는 우린 장로는 없네. 그럼 권사 할까요? 그런 거에 다 꼽히는 거예요.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얘기하죠. 응답은 뭘로 와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응답으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24 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먼저요? 제사장의 위임을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만남을 살리고 우리 가정 간문을 살리고 우리의 업과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쁜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되는 친구가요. 자기 응답의 문이 열렸다고 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목사가, 교회가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렸는데 관심이 없다 그래요. 아닌 말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이런 말 저런 말 다 잼져가며 큰 거는 아니었지만 작게라도 성교비 주고 애들 코 묻은 돈 헌금한 거 그거 다 털어가지고 줬는데도 그거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응답의 길로 가는데 왜 관심이 없냐? 그 예배부터 해보아 가라니까. 이러면 기분 나빠하죠 이거. 왜 자꾸 문이 열리고 응답이 왔는데 왜 자꾸 뭐라고 말하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뭘 말하려고 그런지 아예 들을 생각도 없고 솔직한 말로 얘기해도 안 들리고 왜입니까? 생각이 거기에 잡혔는데요. 뭐. 나쁘게 잡혔다가 아니라 생각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걸리는 말 하면 기분 나빠하고 분이 나지. 그 스데반 집사가 그런 거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았냐? 근데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바른 말 했는데요. 깨달아야지. 기분 나쁠 게 아니지. 그거는. 그거를 그렇게 못했던 걸 회개를 해야지. 거기에 분이 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거를 회개해야 되지. 우리가 복음 말고 다 했구나. 내가 복음 말고 다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눈물이 있는 저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거 말고 다 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회개해야지. 뭘 이거를 회개하니 저게 하게 거기 안 맞아준다고 이단이니 뭐. 저는요, 제 머리로는 아무리 머리가 안 좋지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도대체 뭘로 봤나? 여러분들은 먼저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것. 뭐 또 똑같은 얘기니까. 근본적인 힘부터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진짜 힘은 보이는 데서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저는 사람 추종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유 목사님을 저는 뵐 때마다요. 그 작은 키에서 나와지는 어마어마한 힘은 운동으로 다져진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인 겁니다. 그 힘 없으면 개인으로는 40년, 이 단체로는 30년, 지금까지 이단 소리 듣고 심지어는 20, 30년을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도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못 버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듣는 것도 휘청휘청 하는데 완전히 죽을 똥 싸다가 피똥 싸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오는데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는데 그거 버티겠습니까? 진짜 근본적인 힘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표정 변화하면 없고요. 어제도 보니까 목소리 톤 하나 변하지 않고 무시한다가 아니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뭐 말 한마디 들으면 이건요 내 안에 힘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삼성 회장한테 누가 가가지고 이 거지야 그래 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웃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좀 일할 때 길 가던 거지가 진짜 돈 좀 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 사장이요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줬어.
이 거지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동전을 탁 던지면 내가 거지가! 그래. 거지 맞는데. 진짜 가진 사람은요, 안 흔들려요. 내가 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거부터 가지시라고. 영적인 힘. 그러면 영적인 힘이 뭡니까? 우리는 다 여기 사람들이잖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말에 분낼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인 줄도 알면서 또 지혜질 수밖에 없고,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이요? 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나에게 힘이 돼야 돼. 그래, 나는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되지. 이게 나의 힘이 돼. 근원적인 힘이 돼야 된다. 그래, 나는 못났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자로 부르셨지. 그게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그냥 아직까지 문제는 알지만 답은 모르는 사람이야. 내 같은 게 되겠나? 아니라니까요. 저는 표현하죠. 나 같은 게 되겠냐? 나 같은 게 된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은요, 똑똑해서 안 돼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 생각이 깊고 똑똑해서 그래요. 저같이 무식한 인간은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요, 그냥 복음 그럼, 복음인가 보다 하고 가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요, 다 따져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맞냐, 안 맞냐? 그래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 저래, 머리가요, 아주 비상한. 저는요, 머리가 빠가라 그렇게 못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이게 답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답. 근데 가보니까 답 맞아요. 네피림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영적 싸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게 힘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이거 해서 뭐 하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노?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18절에는 뭐라고요? 너희 가문을 위하여. 20절에는 뭐라고요? 생명을 위하여.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게 근본적인 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틀린 성공을 진짜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가는 세상. 거기에 다 속아서 그게 답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우상으로 세워진 지역과 우상 세우는 가문에서 떠나라. 이게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자라면 주와 부를 바꿔라.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아론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들 4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저 뒤에 26장에 보면요. 그들 중에 2 아들은 다른 빛을 비추다가 죽어버려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다른 짓 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놓고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나머지 일만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제사장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이 성막이 무슨 비밀인지를 안다라면 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즉 지금 시대가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교회 살리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는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아닌 말로 뭐 우리 교회에도 좀 불신자 전도할 날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왔을 때 예배의 축복을 함께 전달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준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맨날 첫날 뭐 보던 얼굴만 보면 지겨워요.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 이게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일이라. 그래서 그들이 진짜 힘없고 이 성막 교회라는 비밀 속에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서 그들에게 이 사명이 깨달아져서 그들의 현장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저 뒤에 보니까요, 레위인의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레위인의 숫자를 셌는데 자그마치 성막에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22,000명. 22,000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머지 11지파들이요 완전히 하나 되고 경제 축복도 받았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저는 22,000이라는 이 성경의 숫자를 보면서 잘못 얘기하면 또 성경의 숫자 얘기하면 또 이단 사이비가 후떡 떠오르는데 그런 숫자 말고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데요.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경주 지역 23 행정구역에 이 레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씩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닐까. 그래야 이 1000년 동안 우상도시가 돼버린 이 지역에 빛이 비춰지지 않겠나. 그래야 재앙이 끊어지고 사단이 떠나간다가 아니라 결단 내린 그들을 통하여 무릎 꿇지 않겠나. 안 그러면 경주보고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목사의 한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담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맞출 때 저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 결단을 한 사람을 채우시는지 아니면 버리시는지 한번 체험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이단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는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꼭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자, 역사를 보세요. 힘 있는 강대국이 한 번도 세계를 살린 적은 없습니다. 계속 전쟁 일으키고 사람들 죽이다 못해 학살까지 하고 힘없는 자들 노예로 가서 잡아가지고 고통 속에 넣고 계속 그거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 다시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 이들이 세상을 살렸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똑똑해서 문제 일으켰어요. 힘이 있어서 영적 문제 더 퍼뜨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후대들은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유랑민으로 방황하게 되어지고,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지. 빵 하나 훔쳐먹은 걸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그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딴 데 가신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이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니는 왜 그렇게 살아 이거를 회개해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후대들은 지금도 캄캄한 시대에 더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시켜놓고 우리가 전달해주지 못해서 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어른들이 그랬다라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지. 뭘 회개를 해야 되냐. 정말 중요한 사명은 아무것도 안 했던 우리를 회개해야 되지. 뭐가 교리적으로 그리고 틀린 게 뭐 있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한 지역에서요 작은 기업의 사장을 만나가지고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요 저는 원래 교육자다 전도사다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도요 기성교회 집사라. 그래가 회사 이름이 뭐였냐면 JLC Jesus Love Company. 그 자기도 이 회사를 만들 때는 나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으로 좀 쓰임 받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물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모르겠대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냐?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비밀 속에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함께 나누자 이랬더니요. 좋다라는 거. 이분이요.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말씀 공부를 했고 제 입장에서는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듣기 시작한 지 2, 3주 만에 스스로 얘기했어요. 전사님, 저는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좀 더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들으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듣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몇 주 안 가가지고요. 전사님, 나 이거 한 주에 두세 번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일 듣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럼 좋다.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교회로 와라. 난 그때 교회당에서 잤으니까. 그 아침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출근하고 이랬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요. 그 직장 안에 불신자들 기존 신자들 복음 싹 다 듣고요. 그 중에 불신자 친구는 그 때문에 교회 가게 돼요. 지금 교회 갔는데 성가대 여자하고 집사하고 집사는 아니죠. 청년이죠. 눈 맞아가지고 지금 애 낳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 사장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일이 너무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커지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이상해질까봐 중간에 한번 제가 얘기했거든요. 사실 사장님, 이 메시지는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나는 다락방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이 복음 메시지는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락방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들어봤대요. 뭐라 그러던가요? 2단이요. 그러면. 그 2단인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이 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들었을 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복음이 맞고 2단 아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2단이라 하도 나는 상관없다. 왜냐? 자기도 본 게 있잖아. 이 기업 하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고자 이름까지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던 사람이요. 봤잖아요. 2단이라도 상관없어요. 신학 공부 안 한 사람도 증거 보니까 2단 아니라 그랬는데 신학까지 하고 훈련한 사람이요. 진짜 이 맛을 봤다면 2단 소리가 나오나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맛 못 본 거 아닐까? 그냥 내게 맞으니까 복음이라 생각한 거 아닐까? 저는요, 이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요. 그러는 사이에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맞다라면 이제 결단을 하자였습니다. 그러면 결단만 한 이후에는 안 되겠죠. 자, 좋다. 됐나? 됐다.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지금부터는 집중 기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24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성막 안에.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파수꾼. 24 불을 끄지 않는 파수꾼. 그 일을 두고 나를 부르셨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단한 복음의 증거와 전도의 역사는 못 익힌다 하더라도요, 나는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겠다. 남은 자가 뭐죠? 남은 자는 복음을 회복하는 게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뭐죠? 능력을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는 그 응답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행기 타고 각 나라, 각 종족에게는 못 가더라도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나는 기도로 237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 5천 종족에게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나는 파수꾼.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누가 먼저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라는 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 살린다 아닙니다. 내가 이 현장을 돕는다, 살린다 아닙니다. 그 현장과 그 사람이 있어서요, 내가 먼저 사는 게 전도예요. 한번 전도해 보시라니까요. 누가 먼저 사는지. 그 사람이 영접했다 안 했다, 복음 들었다 안 들었다 상관없이요, 내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힘이 없었는 이유는 이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나아갈 자, 제사장의 직분의 위임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 가진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올인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기쁘게 감사하며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